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계시는 박성일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원해 주시고 선교 보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성일 선교사입니다. 동산교회 참으로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제 아내가 박상희 선교사가 여기서 청년 때 신앙생활 했었고 또 저를 만나서 결혼하고 선교사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 혼자 나와서 인사드렸는데 이번에도 저 혼자 나오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큰딸이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서 저하고만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하는 거 도와주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인사를 잠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 설교 말씀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들으시니까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선교지 사역지에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 궁금하시겠다 싶어서 말씀 잠시 나누고 또 사역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실은 이 말씀만 보고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 앞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또 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인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요나 안에 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았지요. 그로 말미암아 요나는 큰 어려움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성경 말씀해 보면 수월 깊숙한 곳까지 갔다. 즉 죽음의 자리까지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기보다는 단지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요나를 무추로 물고기를 통해 내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서 그 니느웨 멸망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라라는 거였죠. 요나서에 보면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요, 사흘 길은 두루 다녀야 볼 수 있는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 한나절 잠깐 돌면서 니느웨가 망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망할 것이다. 사흘 다녀야 할 그 큰 성읍인데도요 하루 다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합니까? 얼마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건성건성했다는 얘기죠. 요나 마음속에 니느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미개한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민족이 망하는 것이 요나 마음속에 오히려 통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사람 혹은 우리와 생각 다른 사람,
그냥 그가 주저앉았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햇볕 밑에 있는 요나를 보시면서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를 햇볕으로 가려주시지요. 근데 하루 만에 벌레가 나서 이 박농쿨을 다 물어 없어지게 만듭니다. 실은 요나가 이 동산 끝에 올라간 이유도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10절, 11절. 네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은 이 박농쿨을 너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 저희가 선교지로 나간 것이 2007년도였습니다. 1월 달 한국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독 그때 추워서 저희 온 가족이 두꺼운 파카를 입고 비행기를 탔는데 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증막 같은 그 더위를 맞으면서 그 파카를 다 벗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이해해 가시지 않겠지만 저희 가족이 이미그레이션 나가기 전에 공항 화장실에 잠깐 들려서요 그 옷을 다 거기다 벗어두고 버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나름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겨울옷을 다시 입는 날이 우리가 태국을 떠나는 날인 줄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 땅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가족이 단 한 번도 겨울에 태국을 나온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선교 사역 보고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2007년에 태국에 나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 저는 한국 저희 같은 교단 합동 GMS 선교사로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GMS 선교사이기는 하나 태국에서는 그냥 태국 목사님으로 똑같은 태국 기독교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우리 동산교회도 우리 총회 안에 노회가 있듯이 제가 태국 총회 안에 노회로 현진 사역자들과 함께 노회 사역도 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이 태국 노회는요, 무지역 노회에서 태국 전역의 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소속한 이 노회에는 160개의 교회가 있고요. 160개의 교회 가운데 절반은 사역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도 없는 교회. 그냥 성도들끼리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이 160개 교회 가운데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태국에 도착해서 언어 공부를 마치고 제가 초창기에 주로 감당했던 사역들은 지방이나 목회자가 없는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예식을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 저의 사역이었어요. 어느 때는 하루에 2교회, 3교회, 4교회까지도 들면서 밤 늦게까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가는 교회는요 저희가 올 때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다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많이 다른 태국의 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느꼈고 또 제가 무엇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도 했습니다. 저도 태국에 가기 전에는 한국에 있으면서 내가 태국으로 선교사가 가면 이러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꿈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기도 제목,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했었는데 태국에 가서 현지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선교 사역보다 현지인들이 원하는 선교 사역이 뭔지 귀 기울이게 됐습니다. 태국 교회들이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태국 목회자들과 전도사님이 한 분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저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가르치고 목회하는 것은 저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은 같은 태국인이 태국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숨소리도 서로 느낄 수 있고 작은 웃음도 눈웃음도 서로 알 수 있기에 태국인 사역자들이 현지인들에게 통하여 태국인들을 통하여 당하는 냉대와 그 마음 불편함을 이들은 전도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채 1% 되지 않습니다. 0.8%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 0.8% 안에는요, 캐톨릭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종파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0.8%입니다. 그렇다면 순수 복음주의 교회들,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들은 한 0.5% 정도 되지 않습니다. 매우 적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땅이 태국이지요. 전 세계 많은 교단과 선교사들, 세계 곳곳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땅이 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태국인 사역자들, 태국인들로 때론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면서 많은 자존심에 상처 입는 그들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노회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바로 태국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근데 제 안에도 마음에 불편함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 교회들이 원하는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후원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들의 선교하면 우리가 인식되는 그 사역들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선교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선교지 하면 오지, 이슬람, 공산권. 선교지의 사람들은 다 옷을 절반 이상 벗어야 되고 흙담벽이나 나무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는 여전히 19세기의 선교를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지라 생각하는 곳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대부분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원하는 선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지인들이 원하는 선교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용기 주시고 지혜 달라고, 그리고 태국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전도하는 사역을 저희가 집중하게 되었고 시작한 것이 아가페 센터였습니다. 아가페 센터는 대학교 앞에 있고요. 이곳에서 태국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저희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외국인이 가장 매력이 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좋은 직장을 가졌거나 많은 돈이 있을 때예요. 결론은 관광객이죠. 태국에서 관광객만큼 매력 있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외국인은 하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관광객이 아니고 전도지가 나오는 이었기에 태국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별로 매력 있는 외국인이 아니죠. 이러한 태국인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태국의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참 감사하게도 한 달, 두 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태국 청년들과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언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 아가페 센터에 가장 처음 등록한 친구가 현재 저희가 개척한 사톤 아가페 교회 첫 번째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지방에 많은, 저희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닐 때 어느 때는요,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도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끼어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교회가 개척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저희 부부가 들어와서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전도사님 부부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저희를 안고 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많은 태국 사역자들이 외롭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가페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아가페 센터가 시작되고 처음 예배는요, 저희 아내 박상희 선교사와 저희 딸 넷이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근데 태국인 청년들이 1명, 2명 모였고 저희가 기도 제목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직 저 청년들이 믿음도 없고 그냥 우리가 좋아서 예배드리려고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모임 우리 가족 빼고 5명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가페 센터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저희 아가페 센터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청년이 5명이 되었습니다. 고정적으로 계속 몇 달 동안 5명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했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지금 4년 반이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바로 사톤 아가페 교회입니다. 이 사톤 아가페 교회는 현재 개척된 지 4년 반이 되었고요. 놀랍게도 아직 5년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는 25명이 되었습니다. 다 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방금 믿었고 저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다 이분들은 믿음으로 아멘하는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저희가 안내해 주는 것이 이분들에게 첫 신앙이기에 가르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4년 반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교회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태국에서는 계속해서 하루 감염자가 2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태국의 코로나 환자가 2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 역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국은 모든 시설, 백화점, 시장 모든 곳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밤부터 새벽까지 통행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기를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사역해야지 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겠느냐.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덧 해가 바뀌었고 2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 초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희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해 배가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은 저희 교회 성도는 25명 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까지 교회 안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예배당은 폭 4m, 길이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좁은 공간에 25명이 앉아있으면 어느 때는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25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주일학교까지 저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도 이제 초신자라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바자회를 했습니다. 중고 물품을 모아다가요, 옷 갖가지를 하나에 5바트, 10바트 정도 판매를 했어요. 200원, 300원 이러고 판매를 한 거죠.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바자회에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리고 전도지를 나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 주일날 저희가 광고하지도 않았고 전하지도 않았던 어린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서로 연락하고 온 게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곳에서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오기 시작하는데 10명, 20명 그러더니 30명까지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저희 교회로서는 이제는 그것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용기 없어서 시작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이 그리고 교회 이제 초신자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감당하였고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아직 30명도 채 되지 않은 작은 교회지만 태국 교회 입장에서는 개척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 사루는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 달에. 선교사님, 저희가 이제 예배당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는 좀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기쁨도 있었지만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미 대학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매달 교회 월세비가 한국 돈으로 100만 원씩 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태국 전도사님 또 사례비도 드려야 되는 이러한 교회였기에 예배당이 작다라는 말이 기쁘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하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운영위원회가 하루는 회의를 마치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이 되던 건물을 사던 그 돈이 얼마가 되던 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3분의 1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믿었는데 평생에 교회 한번 질까 말까 하는 이 기쁨을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용기가 얼마나 감사했든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더욱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3분의 1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는 저희 노예 안에 저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 된 교회예요. 태국 교회인데 이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교사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저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건축을 원하면서 3분의 1을 되겠다면서요. 제가 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태국교회 사톤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선교사님,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이랑 지금 같이 동역해 온 지 오래됐는데 저희 교회가 또 3분의 1을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부활주일 한 주 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국이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경제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를 짓겠다고 합니까?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저의 믿음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들었고 부활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힘을 모아서 교회를 지어봅시다. 저는 이번에도 나와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 교회를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톤 아가페 교회는 역사도 5년 채 되지 않은 작은 교회이고 성도도 많지 않은 작은 교회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것은 특별히 동산교회 많은 분들의 기도와 믿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모든 것을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저는 이 사톤 아가페 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비단 태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귀한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총회장님, 저희도 기도하고 있다고. 한국에 있는 동안 어깨에 이렇게 축 처지지 말고 다니래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 와중에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신방을 다니다가 그만 두 분이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고 다니다가 코로나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빨리 치료해달라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희 전도사님 부부는 2주 만에 퇴원했고 지금 다시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범위와 다르신 그 하나님이 있기에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저 니느웨가 멸망하고 사라지를 바라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이 저 안에 있다. 태국은 100명 중 채 한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들로 산으로 다니셨던 그 목동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그 한 명의 귀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태국은요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99마리가 잃어버린 땅이 바로 태국 땅입니다. 태국에 간 지 15년째가 되고 있지만 어느 때는 지칠 때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하여도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태국 교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 큰 성읍 방콕과 태국에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 땅이 복음화되고 저희 가족이 다시 겨울옷을 입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국에서 저희가 있던 사역들을 영상으로 잠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함께 봐주시고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5년 동안 동산교회와 함께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산교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복음화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